신앙을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롭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7분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만 의지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예.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다 이해하셨습니다. 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 정옥분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신임순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강지아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황정민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강명수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김현서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최승원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김현서, 최승원, 정옥분, 신임순, 강지아, 황정민, 강명수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학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명의 귀한 영혼들이 마음의 중심과 입술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며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소원이 마음속에서부터 불같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충성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에스더와 다니엘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기도로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분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행복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7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같이 우리 손을 펴서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승훈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참 은혜가 있네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례를 받기까지 우리 선물 주시는 분들 중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왔던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에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 인생학교라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 이제 진행하시고 여러 청년들 또 그 안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고 또 교회와 멀어진 이들도 있고 또 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는 새로운 차원의 양육 전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이러한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청년들의 이 어려운 이 현실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지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느끼게 될 거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받아보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받게 됐어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그리고 다들 처음 봤는데 너무 온전히 저를 온전한 저 자체를 그냥 봐주셔서 주의 사랑 안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순서에서 밀리고 할 힘이 없었는데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 용감하게 먼저 도전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의 신앙으로 참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좀 자녀들을 좀 많이 해서 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또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물질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그 부모님들 여러분 마음으로 좀 위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학교 12월 3일부터 3주간 토요일 오후에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말씀학교, 후반기에는 기도학교 모든 강의를 제가 합니다. 말씀학교와 기도학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하는 기도학교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또 관련된 영화를 보는 숙제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고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많은 중직자 분들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직분을 받고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시기를 제가 강조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가 주보에 있는데요. 나가면서 여러분 쓰셔서 나가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이제 여의시고 우리 천국에 보내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영순 집사님 또 이정엽 집사님 가정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위로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암송은 생략하고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보다 훨씬 저희보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온성가대의 귀한 고백처럼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겠사오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란시스 셰퍼라는 귀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 절망과 왜곡된 자유라는 이 사상적,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인생의 방황과 위기를 겪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사랑과 섬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은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1952년 정도에 이분 자신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해요. 영적인 방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와 같이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실제가 보이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신앙의 실제, 쉽게 말하면 말로만 예수를 믿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고민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10년 이상 목사로 살고 있을 때 이 고민을 하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셰퍼 목사님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쓴 책이 있는데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마음과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주느냐에 관한 책입니다. 목사님은 이 책이 자신의 첫 번째 책이 됐어야 한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전에 셰퍼 목사님이 쓴 책들은 대부분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책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상과 문화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분석하고 비판했고 성경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책들, 이전에 쓴 모든 책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 내 영혼과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 성경적인 통찰력과 지식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신앙적인 말들을 합니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뿌리는 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 하나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심 시에도 나에게 영단번에 하나의 실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생의 삶을 통해 있어야 할 실제여야 한다. 이해와 실천 면에서 부정이 없이는 전진이 있을 수 없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감정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부정, 자기 부인이 있어야 전진, 신앙의 실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열흘 전 금요기도회에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영생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이 영생의 삶, 이것이 신앙의 실제거든요. 이 신앙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이것입니다. 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을 위한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잘 키웠느냐, 그거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기 부인의 그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 영생의 이 삶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자기 부정의 삶,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 신앙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담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자들처럼 나도 생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가족들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게 실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설사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해도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뭘 하면서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실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자기 부인, 성경대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도 날마다 거창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하찮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은 자기 부인을 다른 방향에서 말씀해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핵심 단어는 내주어와 순종입니다. 내주어와 순종. 누구에게 나를 내주든지, 즉 내 마음과 내 행위를 어떤 존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또 그냥 마음에 거부감이 생겨요. 막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억지로 뭘 하라고 하는 것 같고, 부담감이 딱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을 자유의 반대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순종을 자유의 반대말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운전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운전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조직을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죄에 순종하면, 내 죄의 방향으로 자꾸 운전대를 자꾸 돌리면 죄의 종이 됩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요. 내 마음을 속이면서 자꾸 립서비스를 해요. 자꾸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하는 주체는 난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어요. 거짓말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행위와 말을 맡기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 똑바른 선을 그리신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부러진 막대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자주 합니다. 저는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난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여기저기가 많이 구부러졌구나.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논리적인 말을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비성경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도 저는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부러진 막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아무리 구부러졌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똑바른 선을 그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구부러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말, 겸손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고 나누고 섬겨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거든요. 오늘 세례 받으셨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작동을 못하게 자꾸 우리가 막아요. 작동을 못하도록 막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은혜가 작동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내어드리면 돼요.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원스텝 내어드리면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부러진 막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순종하면 이런 나를 통해서도 똑바른 선을 그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 열릴 때까지 봉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이나 사고를 통해 그 계시들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노심초사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에 의해 하늘이 열리고 당장 하늘의 심오한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학이나 사고나 내가 골몰하면서 노심초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작지만 진실한 순종으로 하늘이 열려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당장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노심초사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 작지만 진실한 순종을 하면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게 돼요. 쑥. 여러분, 순종, 내어드림은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열쇠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 왜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성도들이 무언가를 내어놓기를 바라는 거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손이 부족한가? 하나님께 돈이 없는가? 왜 순종, 내어드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까? 주님께서는 왜 순종을 강조하실까? 로마서 6장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은 월급이고 일당이에요. 삭시예요. 삭.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삭, 죄는요, 죄 짓는 우리에게 월급을 줍니다. 삭을 줍니다. 아, 너 죄 지었구나, 수고했다. 그러면서 월급 받아라. 월급을 줘요. 죄가 월급을 줘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월급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쾌락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받다 보니까 마지막 퇴직금이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사망이었어요. 영원한 사망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타면 우리가 우리의 성질에 맞게 늘 성실하게 죄를 지으면요, 월급을 받기는 받는데 결말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삭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삭을 받아야죠. 월급을 받아요. 똑같이 월급이라는 표현을 써요. 삭시라는 표현을 쓰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은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은사.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순종하느라 애쓴 그 수고와 1:1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순종하면, 우리가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100배, 1000배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100배, 1000배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시 아니고 은사죠, 은사. 여러분,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신데 손주들이 노래 한 곡 부르면 얼마 주세요? 좀 올리십시오. 5만 원, 10만 원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 그게 일당입니까?
아니 돈 내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뻐서 합당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예뻐서 기뻐서 주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 그걸 보고는 월급이라 하지 않습니다. 은사라,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작은 순종에 대해서 은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이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을 신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또 내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나? 또 뭘 빼먹으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눈에 보이는 것은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평안이고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담겨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 믿고 살아도 될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도 될까?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사실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안 하죠.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 소중한 것을 안 내드리죠. 믿고 살아도 될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늘 한 가지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나같이 무능한 사람,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 나같이 인생이 느려지고 낙오가 된 사람, 나같이 게으른 사람, 나같이 음란한 사람, 나같이 거짓말쟁이를 위해서 내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까? 주님의 대답이 뭘까요? 그럼 물론이지. 너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너 하나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귀한 피를 흘려 줬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지 않을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어 드림의 축복입니다. 내어 드림.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좀 손해보는 기분이시죠. 뭘 드린다 그러니까,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린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억지로 희생해야 된다라는 말이 느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어 드림이라는 말보다 내어 맡김이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어 맡김. 여러분, 드리는 것과 맡기는 것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드리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는 것은 뭐예요? 맡기는 것은 내 소중한 것을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거 이해가 되시죠?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나의 소중한 영혼을,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나의 소중한 재물을,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믿을 만한 분께,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나를 정말로 생각하시는 분에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께 내 소중한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가 이것입니다. 너의 소중한 것을 나한테 맡기지 않을래? 네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언제 날아갈지 몰라.
네가 이렇게 저렇게 작전 세워서 다 보호하려고 그러면 그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렇지만 나에게 맡길 때 너에게 새로운 은혜와 생각지 못했던 위로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의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61장 1절과 2절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유명한 찬송의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려고 할 때 마음에 다 걸리는 게 생기잖아요. 솔직하게 막 싫어요. 막 걸리는 게 생기잖아요. 이때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1절 2절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네 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많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실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요, 영혼의 위기가 찾아와요. 방황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뿌리가 흔들려요. 그러면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막 나가죠. 방탕과 반항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방황은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부딪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맞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신앙의 실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방황, 어두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주님, 나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주님, 우리 속에 신앙의 실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심령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맞는데요, 문제는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죠. 하기 싫어요. 우린 어떤 걱정과 미움과 두려움에 마음이 빼앗기면요, 그 안에서 뺑뺑 돕니다. 뺑뺑 돌아요. 천재예요. 게으름과 음란함의 늪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알아도 못해요. 여러분, 혼자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삽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저는 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렸어. 제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거부감, 반항심, 하나님 아버지여, 거칠고 완고한 마음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마음 주님께 드리기 싫습니다. 내 감정 속에서 논리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혼자 할 수 없사오니 제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설득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의 형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복된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우리 3절만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걱정을 심어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다시 합시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는,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에 얹고
주님께 내드리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하심,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우리는 우리의 고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 날카로운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온유한 심령과 주님의 사랑의 심령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재물,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인생,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주님, 정말로 나를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업과 그 가정과 주님 그 앞날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이 막혀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막혀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가장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들을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밝게 빛나도록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